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질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을 뿐 정확하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노아의 때를 통하여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에둘러 그 때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노아의 때야말로 우리가 비밀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며
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설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깊이 알게 되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는 교회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또 롯의 때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야 제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것에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왜 다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에는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롯의 때에는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에는 12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롯의 때에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때 12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때에는 심판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당시 소돔성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롯이 성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만 심판을 알리셨고 롯의 가족들만 성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방주를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노아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아를 통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심판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노아를 택하셨고 그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의 원인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셋의 자손들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셨고 그리고 이를 노아를 통하여 저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때에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롯의 때 심판을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옵니다. 이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올 때는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들을 맞이하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식사를 롯의 집에서 하고 롯의 집에 그 자리를 정하고 눕기 전에 소식을 들은 성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저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롯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성 사람들이 롯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들과 성관계를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롯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군중들을 만류하였지만 저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 주고라도 저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롯의 집으로 몰려온 군중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을 밀쳐내고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사람들로 그 눈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피신시켰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롯의 때 심판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극에 달한 동성애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롯이 자기의 처녀 딸들을 내어준다고 하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롯의 집을 에워싼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은 남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경도 남녀노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온 노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소돔성의 심판은 날이 저물 때를 시작으로 하여 새벽 동틀 때까지의 시간만 롯의 가족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노아의 때는 12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의 심판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을 주실 것이지만 세상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끝나면 그 즉시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고 롯의 때 롯의 가족들이 성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의 소식이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끝나면 세상은 즉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노아가 셋의 자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120년 후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 심판에 대한 소식은 노아만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그 자신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성경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 자신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소식을 120년 동안이나 들었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의 경륜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저들은 노아가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고 전하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다급하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준비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일상적인 생활과 그들이 여태 하였던 그 신앙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은혜시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동일하게 등에 은혜시대 영원 구원의 불도 켜고 있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불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불이 아니고 은혜시대 영원 구원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같이 졸며 잤고, 그리고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다 같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잠을 자다 일어난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 처녀들이 자다가 일어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열 처녀가 들고 나갔던 그 등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영원 구원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새로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에 구원의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가던 영원 구원의 그 장소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비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던 아니면 배척을 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셋의 자손들로 방주로 들어가도록 깨우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비록 자기 집 식구밖에는 깨우치지 못하였지만 노아는 셋의 자손들을 향하여 심판의 소식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노아처럼 외치는 자들이 인자의 때에도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은혜 시대 교인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노아처럼 심판의 소식을, 재림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은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면 인자의 때에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의 기간을 주실 것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여 은혜 시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디로요? 육체의 구원을 받을 진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진리는 영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냐는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두 증인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셋의 자손들에게 심판을 알렸다면 두 증인은 은혜 시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알려 은혜 시대 성도들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사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준비되면 바로 666 짐승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셋의 자손들이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아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면 인자의 때에는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소리를 듣지 않아 은혜 시대 성도들이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나 두 증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육체가 사망으로 인하여 죽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원 구원만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았을 뿐 우리의 육체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면 죽을 우리의 육체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낙원으로의 구원이 아닌 혼인집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죽은 후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까? 혼인집은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죽은 후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구원의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이런 설교를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원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두 증인의 예언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이며 이 예언의 소리는 126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깨달을 교회된 성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두 증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영혼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구원,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말을 알아들을 성도들은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다 동일하게 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두 여자는 같은 교회, 은혜시대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믿고 영혼 구원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인자의 때에는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 중 데리고 갈 자와 남겨질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인자의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차라리 은혜 시대에 죽었더라면 그 영혼이나마 구원을 받아 부활을 기다릴 수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되고 나서는 그럴 처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구원은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육체를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해간 그 기름을 두 증인을 통하여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의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그 등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기로 작정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가 들릴 때에는 등에 든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혼 구원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혼 구원 낙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는 교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교회의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름, 곧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두 증인의 예언에 맞춰서 세상에서 거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 그 역사를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 갔다는 것은 영원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밝힌 것은 새로운 구원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을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며 혼인집으로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노아는 환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노아뿐이겠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도 홍수 전에 다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의 환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자의 때 구원받을 성도들이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둥,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둥 횡설수설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면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서 세상에 임할 그 세상이 당할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을 성도들은 세상에 임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을 보지 않을 것이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갔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은 노아의 때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이 쫓겨내려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던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교회가 추수되는 것이죠. 예언을 마친 두 증인이 휴거하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 세상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내려 땅을 덮었지만 인자의 때에는 내비처로 들어갈 자는 내비처로 들어가고 휴거될 자는 휴거된 후에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그 사자들을 이끌고 땅으로 쫓겨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세상이 심판을 당한 것은 홍수라는 도구였지만 인자의 때 심판의 도구는 용이 될 것입니다. 짐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용의 권세를 받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머리에 뿔난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그 누가 되었던 후 3년 반 42달이 끝나고 나면 단 한 명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외에 없이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들어가는 곳도 지옥입니다. 몸이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 영생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그 형벌을 받을 장소, 육체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 형벌의 장소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으며 그 사망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도 지금은 외에 없이 우리의 육체가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망을 멈추게 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사망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은 반쪽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혼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체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에 혹시 이단 아니세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령 이단인들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이단이라고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단도 3단도 아니며 그저 무명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여 주신 인자의 때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만 전문가가 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인자의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